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절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구약 1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레미야서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직접 보고 또 망한 것까지 지켜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음,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과 많은 사람들을 또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그 멸망을 당했을 때 그냥 나라만 뺏기고 또 괴롭힘을 당했더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결과를 예레미야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회복되지 못했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멸망당한 것도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저주의 약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에서 9절을 보고 또 성경의 저기 앞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악한 길 위에 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제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라고 할 때 뭐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악한 길 위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9절에 유다 백성들 중에 또 모든 백성들 중에 또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네, 악한 길에서 돌이킨 이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나라도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 회개하고 돌이킨 이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일제 침략 같은 그런 국가가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이 나라는 멸망시키는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걸 좀 더 보면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는 점점 망해가는데 이 운명은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 근데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해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망해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길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오히려 예레미야의 그 뺨을 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는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길에 돌이키를 거부한 거죠. 그런 나라의 운명 속에서 또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금식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먼저 답을 알려주면 설교의 결과라서 우리가 차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겠는데요. 항상 그 과거에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을 선포하시거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라는 이 워딩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건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언제일까요? 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때 내가 도와주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찾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네. 역대하 6장 24절 25절인데요. 한번 이걸로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다시 또 봐야 되니까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먼저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페이지 663페이지인데요. 네. 솔로몬이 이렇게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밤에 이렇게 엄청 기도를 이렇게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36절에서 39절 우리 좀 긴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은 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패할 일이 없죠. 근데 솔로몬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돌이키면 적국에서 쫓기고 또 나라도 뺏기고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럴 운명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다시 우리의 이 땅과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 말년의 이스라엘 운명이 똑같이 흘려가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연결해서 7장에 나오거든요. 7장이 그래서 6장 7장이 이렇게 사실 연결되는 건데요. 6장에서 성전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게 있고 7장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7장 12절에서 14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약속이 나왔습니다. 네, 14절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돌이킬 때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사하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너희가 돌이키면 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을 똑같이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주겠다. 그러니 돌이켜라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회복과 축복의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약속으로 그 저주의 이야기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게 제 19절에서 22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이게 선택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좀 볼 건데요. 19절에서 22절인데 조금 긴데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먹이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운명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뿌리 뽑아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무너뜨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전까지 무너졌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되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 다른 신들을 붙잡혀서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렸다라는 얘기를 너희가 듣게 될 거다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음, 돌아와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아,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그 땅을 고치고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라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뿌리 뽑혀서 이렇게 막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딴 곳으로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결과로 이 성전이 뽑히고 또 성도 무너지며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도 그렇고 저주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이렇게 축복과 은혜가 그 약속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는 그 내가 뭐 행위를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돌이켜서 뭘 했다가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음. 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 어떤 워딩이었냐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는 나는 여호와라 하지만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던 너희를 건져서 이끌었던 어, 자유를 맛보게 해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인데요. 하나님 늘 설명하실 때 꼭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십계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설명하기 제일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 넘어가서 그 처음에 아까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했을 때 아까 우리 본문 중에 금식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당연히 회개하고 자복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 땅은 이제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가 바벨론으로 다 떠나라, 가라 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적국에 있을 때 회복시켜서 다시 부르겠다.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를 하세요. 구약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될 수 있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가 이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이 끝나면 다시 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꼭 이 70년을 동일하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도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거다. 다니엘도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도 제목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낼 때 전능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딱 됐을 때 스스로를 나타낼 때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원래 노예였던 족속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늘 이걸 기억해서 장막절, 유월절 이걸 엄청 이렇게 열심히 섬기거든요. 그런 거죠.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솔로몬을 통해서 악한 길에 섰을 때, 또 너희가 죄의 노예에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돌이키면 다시금 또 건져낼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 거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또 적국에 끌려갈 때, 또 적국에게 패배당하고 또 땅이 다 황폐해질 때, 또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시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고 또 너희를 회복시키고 또 생명으로 보낼 거라는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 언약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이제 해당이 된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스라엘 운명을 생각해 보면 막 그래요. 막 이렇게 그게 왜 노예였던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 정체성이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막 그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그 노예 생활해서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이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악한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막 예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조금 방심하면 악한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성이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짓기 위해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사단이 우리를 늘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길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막 내가 죄를 지어서 막 저 사람 미워해야지, 막 저 사람 괴롭혀야지 이런 것도 맞지만 악한 길에 서 있다라는 거는 고난과 힘듦이 또 찾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악함이 내게 온다라는 건 내가 악한 것도 있지만 그 길 위를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힘듦, 어려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막 생기잖아요. 막 갑자기 어디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뭐 돈이 엄청 많이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다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막 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우리가 그 죄의 노예라는 겁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운명. 어, 내가 막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극복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운명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의미인 것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한 길에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너무너무 큰 보증수표라는 거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길, 또 악함의 길, 또 내가 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끌어낸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셔서 생명으로 보내주시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 이게 그 천국의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고 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약합니다.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딱 확정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또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